원기 105년 9월 6일 일요법회 시작하겠습니다.
만사여의야 심통천지여 동일체 하여 천지동심정 천지연기야 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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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사여의야 심통천지여 동일체 하여 천지동심정. 천지 하감지위 부모 하감지위 동포 응감지위 법률 응감지위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원기 105년 9월의 첫 일요 예회를 맞이하여 법신불 사은전에 두 손 모아 기도 올리나이다. 코로나19 전국적 확산의 긴박함과 연이은 태풍 피해 등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온 국민 모두가 어려움 속에서 이를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사오니 서로를 위하고 합력하는 협치의 선행으로 사은의 은혜 속에서 건강한 심신과 행복을 찾아가게 하옵소서. 이러한 가운데 전국의 모든 교당에서는 내 손길 닿는 곳, 내 발길 머무는 곳에 안식처인 대각전 법당의 현장 법회가 아닌 비대면 온라인 법회로서 한우란 한기운 한 형제로 연하고 있사오니 법맥으로 화하게 하옵소서. 합장하온 손길마다 법신불 일원상을 찬양하고 마음 가득 일원 교법으로 정신의 양식을 삼고 법동지들의 훈훈한 기운을 느끼며 생활 속 활불들로 살아가길 서원하옵나이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8개월여간 경제, 문화, 사회와 일상의 만남이 멈추어 있는 현장 속에서 교화 대불공이라는 교화력 향상을 위한 한 줄기 빛과 은생수를 찾아가는데 신심, 공심, 공부심의 주역들로 앞장서겠나이다. 그리하여 늘 도우시는 전지님, 부모님, 동포님, 법률님의 은혜에 감응하는 타력의 힘과 우리들 각자의 지혜와 합심 합력으로 교화의 방향로를 찾아가는 제자들 되도록 노력하겠사오니 일원의 광명으로 인도하시옵소서. 하옵고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옵나이다. 가족들은 수겁의 인연으로 만난 소중하고도 소중한 인연들이오니 병업으로 고통받는 가족에게는 쾌유와 안정으로 인도하옵시고 취업을 앞둔 자녀들에게는 기쁨으로 보온할 수 있는 직장 생활로 보람을 찾게 하시오며 인연을 기다리고 있는 자녀에게는 선연의 기회를 주시며 가족들 모두가 처하는 곳마다 건강하고 지혜롭게 살아가게 하시어 대중에게 유익 주고 환영받는 보은의 인물들로 거듭나도록 가호와 혼념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모두는 마음 모아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반갑습니다. 오늘 또 함께 법회에 참여해서 대종사님의 말씀을 받드는 모든 분들에게 대종사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염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대종사를 찾아와서 제자 되기를 원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종사님, 제가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저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청을 합니다. 그러자 대종사님께서 그렇게 빨리 나의 제자가 되기를 결정할 것이 아니라 다음날 몇 번 더 와서 보고 신중히 결정해도 늦지 않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이분은 제 뜻은 이미 확고합니다. 결코 일시적 생각으로 가벼이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곧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청을 하십니다. 대종사님께서 한참 후에 말씀하시기를 그렇다면 그대의 법명을 일지라고 합니다. 스스로에게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고 일지라는 법명을 내리셔서 이분이 밖으로 나와서 대중 앞에서 감격스러운 어조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 동지님들, 우리가 전생의 깊은 인연으로 이렇게 대종사의 제자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로 믿고 의지해서 두터운 인정으로 함께 살아갑시다. 그런데 저에게 만병통치의 좋은 환약이 있으니 이 약을 여러분들에게 특별하게 값싸게 드릴 테니 모두 저의 말을 믿고 사십시오, 이렇게 약선전을 합니다. 그런데 대종사님 제자들이 아무도 그 약을 사지 않자 이 양일지는 얼굴이 불그락 하면서 하는 소리가, 세상의 동지 간의 정의가 어찌 이렇게 각박하단 말입니까 하고 이름 그대로 해가 지기 전에 떠나갔다는 이제 이 예화가 시시품 29장에 있습니다. 대종사님은 삼명육통을 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타심통으로 이 양일지의 마음을 훤히 들여다보시고 기틀을 보시고 날일자 갈지라는 법명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시시품에 실린 본인은 무엇일까? 이 본문의 핵심은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이 시시품에 실린 이유는 대종사님의 삼명육통을 얻으셔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 본다고 하는 타심통을 했다고 하는 그 신통력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 본문이 시시품에 기록되었을까? 아니면 종교를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영리를 위해서 어떤核심을 품고 선택한 종교의 선택에 대한 경책의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것일까? 저는 이 대종경에 실린 이 본문의 뜻은 대종사님의 타심통을, 신통력을 찬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종교의 선택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기 위한, 즉 바른 믿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우치게 하신 말씀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 본문을 받듭니다. 지난 8월에 한도훈 교우님이 보통급에 대한 설명을 하시면서 보통급은 참으로 다양한 급이라는 대산종사의 본문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는 보통급은 불지를 출발하는 것이고 영생을 제도받을 수 있는 불연을 맺는 그 첫 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종교의 선택을 순수하지 못한 목적으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뜻이 아닌 주위의 강압으로 종교를 선택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사람은 어머니의 태중에서 이미 입교가 되었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 원불교 교도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런 수동적인 어떤 순수하지 못한 목적으로 종교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능동적으로 내 종교 생활을 선택한 이 믿음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당신의 믿음은 건강한가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나의 믿음이 지금 건강한지 건강 진단을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불교에서 보통급이 지나고 나면 특신급이 되는데, 특신급이 되면은 자기의 종교에 대한, 자신의 종교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단계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종교가에 믿음이 없으면은 뿌리 없는 나무와 같다고 하고, 지혜도 우리의 깨달음도 신에서 나오기 때문에 신을 특히 중시하고, 대산종사님은 이 특신급을 도가의 성공을 결정짓는 급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의 믿음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특신이 되어야 할까? 특신급은 정법, 정신의 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종류를 얘기할 때 하나는 맹신을 말합니다. 맹신은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고 덮어놓고 믿는 것을 말하고, 미신은 아무런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무조건 믿는 것을 우리가 미신적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광신은 이성을 잃고 무비판적으로 믿는 것을 광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불교에서 말하는 특신은 맹신과 미신과 광신이 아닌 정신을 말합니다. 이 정신의 믿음을 정법, 태도에 대한 믿음이라 얘기를 하는데, 정법, 정신은 진리를 바로 알고 그리고 정당한 신앙심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정법 신앙의 표준은 진리와 스승과 법과 회상에 온통 심신을 귀의한 것을 정법 정신이라 얘기를 하는데, 이 정법 정신의 표준은 첫째 진리에 대해 온통 심신을 귀의하는 급을 우리가 정법 정신의 표준으로 삼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종교에 대한 회의와 불신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신천지로 인해서 온통 나라가 벌집이 되었고, 이번에는 사랑제일교회를 비롯한 여러 종교들로 인해서 이 나라의 경제적인 손실과 그리고 종교적인 불신과 이 나라의 여러 가지 산업이 근간이 무너지고 있는
이런 손실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그런 부분에 이 종교단체들이 미안함을 갖지 않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들은 주장을 합니다. 정부 지지율이 하락하니 일부러 바이러스를 퍼뜨려서 이 목사들을 국민의 적으로 만들고 인민재판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코로나19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전염병은 우상과 미신의 탓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예배하는 순간 하늘에서 신선한 공기가 내려올 테니 염려 말고 마스크를 벗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들에게는 성령의 힘으로 전염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합니다. 과연 이런 가르침이 진리라고 한다면 모두가 다 이 진리를 믿어야 할까? 문 대통령은 예배나 기도가 마음에 평화를 줄 수는 있지만은 바이러스부터 지켜주지는 못한다고 하면서 방역은 신앙의 영역이 아니고 과학과 의학의 영역이라는 것을 모든 종교가 받아들이면 좋겠다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에서 대면 예배만을 지금 강조하면서 날로 확진자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런 코로나가 일반 사람들에게 종교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고 종교를 멀리하게 만들 것입니다. 흑사병으로 유럽에서 천주교가 쇠약해지는 결과를 만들어냈듯이 아마 이 코로나가 기존 종교에 대한 사람들로부터 관심이 멀어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원불교인이 귀의할 진리는 어떤 진리일까? 이 진리를 대종사님께서는 이론상의 진리라 이렇게 명명을 하셨는데 대산종사께서는 이 원상은 모든 종교의 통합체이다. 그 자리는 진여요, 하나님이요, 무국이요, 신불이다 하시면서 재불재성의 정전 시민이요, 우주만유의 어머니이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이론상의 진리는 마음의 고향이요, 만물의 고향이며 이곳은 무궁한 묘리와 무궁한 조화와 무궁한 보물이 가득 갈마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자리에서 삼라만상을 냈다 드렸다 하는 원동력이 바로 이론상의 진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를 깬 사람은 보물이요 지키는 사람의 물건이며 잘 쓰는 사람이 주인이라고 하시면서 이 원상의 진리는 끝까지 구하면 얻어지고 진심으로 원함이 이루어지고 정성껏 노력하면 되어진다 하시면서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진리도 양보하고 맡긴다는 법문을 하셨습니다. 모든 우리가 귀의할 진리는 바로 이러한 진리입니다. 나의 믿음이, 진리에 대한 믿음이 이 믿음에 지금 귀의하고 있는지 자신의 믿음은 건강 진단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정법 정신의 두 번째는 스승에게 심신을 귀의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원불교인들에게 스승은 누구실까요? 어리석은 질문이겠죠. 당연히 원각성전 소태산 대종사님입니다. 그런데 대종사님은 원불교 역사 속에 계시고 경전 속에 계시고 현존의 대종사님은 우리 앞에 지금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는 누구에게 지도를 받고 신심을 바치고 살아야 할 것인가? 대종사님께서 역대 종법사는 나와 둘이 아니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역대 종법사님께서 늘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한 번도 대종사님을 돌아가셨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나는 스승님이 꿈에서 말씀하신 것과 하나까지라도 실천하지 못할까 늘 염려한다는 말씀을 대산종사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연 대종사님과 역대 종법사님에 대한 신심이, 우리의 믿음이 이 정도의 신성일까? 대산종사는 대종사께서는 바른 스승과 정법 회상을 만났을 때 온통 믿고 맡기라 하셨다. 목수에게 맡겨진 나무 토막처럼 사심이 없어야 좋은 목침이 될 수 있듯이 우리도 바른 스승과 정법 회상을 만났을 때 사심 없이 믿고 맡겨야 큰 불과를 얻을 수 있나니라, 이렇게 신심편에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저는 정산종사 성탑에 가면은 늘 제 마음이 제 눈길이 머무는 글귀가 있습니다. 쭉 이렇게 읽다 보면은 나의 마음이 곧 그의 마음이 되고 그의 마음이 곧 나의 마음이 되었다고 하는 대종사님의 말씀이 있고, 이것이 정산종사께서 대종사의 법을 이어받으신 기원이다, 이런 귀절이 늘 저는 성탑을 가서 참배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제 눈길에 머물러 있습니다. 대종사님을 비롯한 역대 종보사님에 대한 믿음이 이러한 믿음일까? 이런 정도의 믿음이 되어야 대종사님의 심통제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으로 정법정신은 법에 대한 신심이라고 하셨습니다. 대종사께서 이 회상을 여실 준비로 여러 차례 이 땅에 수생하셨나니 혹은 드러나게 혹은 숨어서 이 나라에 많은 인연을 미리 심으셨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금강산이 법기보살도량이라는 전설은 세상을 구제할 새 법이 이 나라에 일어날 것을 예시하며 서역에서 상제보살이 법기보살을 만나러 온다는 것은 서양 사람들이 동방에 법을 구하러 오리라는 뜻이라, 이렇게 원불교 기연설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 대종사님께서 얼마나 당신의 법에 확신을 가지고 계셨으면 10사람의 법을 응하여 제일 좋은 법을 믿으라 하셨을까를 가끔 생각을 해봅니다. 정산종사께서는 나는 대종사님을 배운 후로는 이로의 이의가 없이 오직 가르치신 대로만 순종하였으며 다른 것은 모르지만은 이 법으로 부처되는 길만은 확실히 자신하였나니 그대들이 깊이를 성불하고자 하거든 대종사의 교법대로만 수행하고 나의 지도에 순종하라. 법을 알기 전에는 고행도 하고 편법되이 헤매기도 하지만은 스승을 만나 안 후에는 스승의 지도대로만 하면 되나니라고 정산종사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나의 믿음은 이 정산종사님처럼 이 법으로 성불하라는 확신을 얼마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회상에 대한 신심을 말씀을 하십니다. 대종사님께서 우리가 건설할 회상은 과거에도 보지 못하였고 미래에도 보기 어려운 회상이라고 하셨습니다. 대종사께서 익산의 총부를 정하시고 처음 멱하는 초가에서 제자들과 교법을 전할 때 그때 이런 말씀을 하시죠. 지금 우리 회상이 무엇과 같은가 비유해서 말해봐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권대호 제자가 사르기를 못자리판 같나니라 그러셨죠. 그 말을 듣고 대종사님께서 내 말이 옳다. 저 넓은들의 농사도 좁은 못자리의 모농사로 비롯된 것 같이 지금의 우리가 장차 세상에 세계적 큰 회상의 조상으로 드러나리라. 이 말을 듣고 웃을 사람도 있을 것이나 앞으로 제1대만 지내도 이 법을 갈망하고 요구하는 사람이 많아질 것이며 몇십 년 후에는 국내에서 이 법을 요구하고 몇백 년 후에는 전 세계에서 이 법을 요구하고 될 것이니 이렇게 될 때는 나를 보지 못한 것을 하나는 사람은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 그들을 100명 안에 든 사람들은 물론이요 제1대 창업 한도에 참여한 사람까지도 한없이 부러워하고 숭배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전망품 4장에서 말씀하셨죠. 근데 여기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회상과 교단을 우리가 하나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각각 좀 다르게 봐야 할까요? 같게 보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을 좀 하고 싶어요.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회상은 대종사님께서 수급을 오고 가시면서 완전 무결한 회상을 만드셨다고 하는 그 회상관의 입장에서 대종사님의 그 회상은 영원하게 길을 갈 것이지만은 우리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사람들이 교단을 형성하고 교단법을 만들고 교단을 운영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변적일 수 있고 거기에는 모순도 많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여러 가지 불합리하 있는 교단을 믿는 교단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대종사님이 열고 싶으셨던 완전 무결한 회상으로 늘 회귀해서 그 회상에 대한 믿음을 늘 챙겨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신급은 성성식이 이루어지는 급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성성식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캐톨릭에서 주교 서품을 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캐톨릭에서 주교는 교구를 맡아 다스리는 최고의 통치권자고 이 교회법에서는 주교를 사교들의 주의를 계승하는 목자로서 교리의 스승이요 거룩한 예배의 사제이며 통치의 교육자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교가 되면은 성위에 오를 수 있는 그런 디딤돌을 놓는 게 되겠죠. 원불교에서는 정특에서는 대각의 뿌리가 박혀지는 때요, 결실의 초화가 피는 때요, 이때 음부에서는 성성식이 이루어지는데 음부는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이다. 이 급에서 여우 새끼인지 사자 새끼인지가 판가름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 정특이 도가에서 성공을 결정하는 급이 된다는 말씀이 이 뜻이고, 이 신심은, 믿음은 종교의 생명이고, 전산정보사님께서 신심을 제일 강조하는 뜻도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특시급은 심심상연하는 급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심심상연하는 것은 마음과 마음이 서로 연해서 그 그리움이 늘 함께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스승이 제자를 그리워하고 제자가 스승을 그리워하는 훈중이 늘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심신상이라 얘기를 하고,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대종사님과 월명암에 계셨던 정산종사가 서로 그리워했던 그때를 상상해 보면 그 심신상이라는 것이 무언가 연상이 될 거라고 봅니다. 대종사님 제자 중에 이혜선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저는 교화 사업이 좋기는 힘이 부족해서 걱정입니다. 이렇게 걱정을 하니까 말씀하시기를 힘이란 스승과 심신상연하는 데서 생기는 것이다. 나도 무슨 힘이 있어 종법사가 하겠느냐, 종법사를 하겠느냐. 두 스승님들이 내려주신 힘으로 살고 있다. 나는 일분일각도 두 스승을 떠나본 일이 없다. 정산종사님께서도 대종사님을 떠나본 일이 없다고 자주 말씀하셨다. 나는 그 말씀에 깊은 감명을 받았으며 나도 그렇게 하고 있다. 나는 두 스승이 돌아가셨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대산종사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교당에 있을 때 법어봉독을 안내할 때 늘 그렇게 멘트를 했습니다. 대종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받들겠습니다. 정산종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받들겠습니다.
대산종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받들겠습니다. 이렇게 법어 합독을 인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늘 가까이 접하는 법문을 받들 때 살아계신 대종사님을, 정산종사님을, 그리고 대산종사님을 곁에 모시고 말씀을 받드는 이런 심신상연이 될 때 그분들의 훈증이 늘 우리를 인도해 줄 거라고 봅니다. 저는 특신급은 스폰지와 같은 급이다 생각을 합니다. 특신급에서는 분별심 없이 그대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게 되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이 시기는 이 원불교를 만난 재미가 샘솟는 급이다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희열심으로 주위 사람에게 교화를 하고 그리고 더 자기 신앙을 불태워 가는데 저는 우리가 평생을 원불교를 신앙하면서 신앙의 추억이 있어야 한다 생각이 들어가는데 이 신앙의 추억을 만들어주는 급이 특신급이다 생각이 들어갑니다. 분별심 없이 사심 없이 오롯이 믿고 우리가 신앙하는 시기가 이 특신급이 아닐까. 그래서 특신급의 이런 신앙의 추억이 깊이 있어야 상정급을 가고 그 이상을 가면서도 내 마음에 내 법을 더 키워주는 것이다 생각이 되어서 오늘 모든 분들이 나의 믿음이 지금 건강한가를 이 법문으로 반조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기를 염원을 합니다. 합장하시겠습니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저희들은 도가의 성공을 결정짓는 특신급의 태에 저희들의 믿음을 뒤돌아보며 건강 진단을 하였나이다. 지금 세상은 정법이 바로 서지 못하고 미신과 맹신과 광신이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이웃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기에 정법 정신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나이다. 대종사님은 정법 정신의 바른 믿음은 모든 사업이나 생각이나 신앙이나 정성이 다른 세상에 흐르지 않아야 한다고 하셨고, 대산종사님은 법맥을 바르게 되고 바르게 믿어서 마음과 마음이 서로 연하는 단계로 심신을 귀하고 마음 공부를 시작하여 부처님의 문패를 타는 단계라고 하셨기에 이 말씀에 저희들의 믿음을 돌아보았나이다. 저희들은 진리와 법과 회상과 스승과 둘이 아닌 신심으로 일생과 영생을 귀의하고자 하나이다. 신심의 뿌리가 내리지 않으면 죽은 나무와 같아서 아무리 가꾸고 걸음을 하여도 소용이 없다는 말씀을 큰 경책 삼아서 법계에서 성성식이 이루어지고 심신상연한 그리움으로 법열에 넘치는 생활이 되기를 원하오니 늘 정법 정신으로 법계를 정화하고 세상을 은혜롭게 하며 저희들의 삶을 법열로 충만케 하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어제 날 때 외로울 때
이상으로 일요법회를 마치겠습니다.